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유월 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 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어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신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 8번째 왕 아하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의 가족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인 아합이며 그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녀 이세벨입니다. 그의 동생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있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9대째 왕이며 성경은 그가 역시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누이인 아달랴는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여왕으로 친손자를 모두 죽이고 다윗 왕의 혈통을 끊으려 했던 그런 악독한 여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하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하시아가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을 본받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으며 비교적 정치적인 수단이 좋아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도덕성에 있어서는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국가 시돈, 즉 페니키아와 혼인동맹을 맺고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경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 아람을 무찔렀지만 아시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신학교를 설립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광신자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무참히 학살했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남편 아합 왕을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무고한 나봇을 모함해서 돌로 쳐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고 시체를 먹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시아는 나쁜 영향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알 우상에 대한 어떤 찬양, 제사, 예배 이런 우상의 분위기에 익숙한 아시아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나쁜 부모에게서 좋은 자녀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비교적 바른 신앙과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반듯하게 믿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가 부모의 큰 관심거리 또 화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자식은 내 품에 있을 때가 자식이지 내 품을 떠나면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 말도 잘 듣던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또 청소년기가 되면은 반항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를 해줘도 어떤 자녀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부모님의 이 좋은 그 말씀을 짜증나는 잔소리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내셔널 리터러시 트러스트 조사에 따르면은 7세에서 18세의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이 어머니 68%나 됩니다. 또 아버지가 거의 60%가 되는데 그렇게 높은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유튜버나 유명인 어떤 연예인보다도 유명인사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의 롤모델의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10세에서 18세 청소년의 91%가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93%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유익하고 좋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는 데에는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교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부모의 가르침을 네 자녀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부모는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또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좋은 삶의 본보기와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 때문이며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평생 기도로 아들을 중보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이 부모가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받고 자란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The son of so many tears shall never perish. 진실로 말씀과 기도만큼 자녀 교육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 3, 4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더라. 하론은 아시아 왕의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쳤습니다. 당대 최고 의술을 가진 궁중 어이에게 VIP 치료를 받고 최고의 명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통증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왕은 그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란 뜻인데 질병을 다루고 치료를 해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바알세불로 불렀고 그 이름의 뜻은 귀신의 왕 사단이란 뜻입니다. 결국 아시아는 자신의 병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상, 마귀, 사단에게 의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마귀에게 자신의 병세를 점치려 했던 아시아를 심히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아시아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갈멜산에서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키워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영적 대결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신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리신 기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갑자기 죽게 됐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다시 살려낸 그 기적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왕은 불행하게도 병도 못 고치고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바알 중에서 그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신도 아시아의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아의 죽음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시아처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은 우상을 의지하여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된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된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노년에 아사가 발에 심한 병이 걸려 죽게 됐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인간 의사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 때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사의 잘못된 선택이 실패와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나 우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음을 면하고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히스기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유명한 의사나 무당, 우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우상과 사람을 의지했던 아시아와 아사왕은 죽음과 불행으로 끝났지만 위기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만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나 평생 영혼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할까 같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는 누군가, 결혼 파트너에 대한 결정, 선택, 직업, 학교 진로, 자녀를 낳을 것인가,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신앙과 같은 중대한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점쟁이나 덕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찾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틀린 답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아 왕의 비극은 불치병에 걸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정확한 해답과 살 길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있고 영원 불변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 난 모르겠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힘든 문제, 어려운 선택,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과 평안을 주고 모든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거절하거나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까? 또 그 문제와 선택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내 과거의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 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낙심하여 자포자기 하시지는 않은지요? 혹은 온라인 사주팔자나 점쟁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죠? 혹시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챗GPT를 통해서 자문이나 해답을 구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해답이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문제에 빠져 고민하고 한숨 쉬기보다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과 쉼과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사랑과 세상을 의지하기 대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